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둘리사 요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의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즉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응원을 받고 또 격려를 받고 또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마땅히 나아가면 격려보다는 방해를 받게 되고 또 응원하는 것보다는 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회방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세상의 속성이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 좀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악한 것을 좋아하고 또 누가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지 나쁜 것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볼 때 혹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마음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통의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이 그리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것을 경험할수록 더 치열한 삶을 살수록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수록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에 이르르면 3장은 저희가 느헤미야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일을 나눠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2장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자신이 세운 계획을 조금 수정한 다음에 3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의 강점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지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나누어 주고 또 한 집안도 소외되지 않도록 일을 나눠주기 때문에 3장을 쭉 읽어보면 사람들 이름만 우리가 쭉 보게 되는 것 같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하자면 느헤미야가 아주 실제적인 리더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성벽을 배치한 그 일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에 무너진 것을 고치도록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쪽에 남대문에 가깝게 있다면 동대문 쪽에 가서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보수하면 먹고 자는 일들이 해결이 되죠. 자기 집에서 먹고 자기 집에서 쉬고
또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잘 쌓으면 안전이 담보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일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실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가 하는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람이 적든지 많든지 무슨 일을 할 때는 체계적으로, 말하자면 일의 순서에 따라, 일의 경중에 따라, 일의 중요하고 약한 것에 따라서 순서를 잘 배치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느헤미야가 이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 리더였던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일하면서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일하는 체제를 그가 아마 습득했다 하는 행정관리로서의 재능과 또 그의 능력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훈련된 사람보다 그 당시에 강대국의 체제, 왕궁에서 일하던 왕의 신하, 관료를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훈련받은, 말하자면 느헤미야와 느헤미야를 돕는 사람이 훈련받은 것이 당시로서는 일종의 선진 문명이기도 하고, 또 행정적으로 보면 더 발달된 체제를 유대 사회에 접목하는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중단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이 주변에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일할 연장과 일할 재료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각각의 자기 앞에 있는, 말하자면 공사를 1층, 2층 이렇게 하지 않고 성벽이 4km 정도 된다면 수백 가정들이 나누어서 자기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을 쌓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평가해서 볼 때 실제로 일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와 또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할 때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 중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이 되고 또 예루살렘이 강해지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발랏이 이제 대표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을 이끄는 리더로 등장하는데요. 산발랏이 처음에 보낸 반응은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을 짓는데 왜 분노를 할까? 그것은 아마 산발랏과 산발랏의 일종의 도시국가에 피해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와 비웃음이라는 두 가지 반응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실제적으로 팀을 짜서 일할 때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분노와 비웃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점을 보는 것이 사장을 읽을 때 중요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분노합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행할 일을 비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함받은 그릇으로 선한 일에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 공격이 있을 것을 미리 아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굉장한 박수를 받을 거야. 사람들이 좋아해 줄 거야.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은 사실은 순진한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을 때는 악한 세력이 여러분을 그냥 두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 안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일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하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화를 크게 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비웃음을 자꾸 당하면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선한 일이구나. 이런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믿음의 관점이 세워져야 합니다.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적의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격하는 데에는 공격하는 목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격을 해서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 되겠다. 아주 적이 영리할수록, 적이 아주 유능할수록 이 공격의 목표가 중요하고 목표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한다면 분노는 아주 공격적인 무기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소리가 아주 커집니다. 격앙됩니다. 얼굴 색도 달라집니다. 표정도 아주 무서워집니다. 누가 크게 분노해서 내게 가까이 와서 뭐 말을 하든지 따지든지 공격하기 시작하면 공격을 당하는 사람 아주 크게 위축됩니다. 화난 사람을 누가 대하는 게 쉽겠어요? 이 분노가 한 사람이 아니고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수천 명이 분노를 터뜨린다면 우리는 아주 위축될 것입니다. 교회 문을 닫고 그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몰려올 것입니다. 분노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방향이 교회를 향해 있다면, 선한 일을 향해 있다면 이 분노에 대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것들이 비웃음입니다. 분노는 우리로 위축되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한다면 비웃음은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비웃음과 모욕과 멸시를 받을 때 우리는 가슴이 깨어지는 상처를 받습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할 때는 그 마음이 유리처럼 아주 섬세해지고 아주 민감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번 깨어지면 선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때는 무엇을 목표로 해서 공격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악한 세력의 공격의 목표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낙심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잃는 것입니다. 또 선한 일을 하면서도 상처 입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으면서 선한 일을 하면 즐겁지 않죠. 기쁨이 없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연대하는 힘이 떨어지죠. 또 이것을 끝까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일을 끝내고 오면 그만둘까? 내일은 하지 말까?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를 몰아내서 결국은 낙심하고 상처 입고 두려움 때문에 선한 일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 공격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일 가운데 생기는 힘든 거라든지 그 일을 하면서 생기는 내가 잘 쉬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피로감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이 일이 혹시 소용없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우리에게 공격이 됩니다. 내가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열매가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정말 크게 실패하면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나 또 함께 일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나 리더로서의 나 자신에 얼마나 문제가 될까?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아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발랏이나 도비아의 공격은 어떤 공격인가 하면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 세우는 일을 중단하도록 맘먹게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마음으로 낙심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은 느헤미야를 돕는 이 이스라엘 지파의 수많은 일종의 방백들이, 리더들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일은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를 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예를 들어서 남쪽은 어떻게 됐고 북쪽은 어떻게 됐고 이 지역은 어떻게 됐고 3지역은 어떻게 됐고 이런 걸 하는데 그 보고하는 리더들이 일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10명이 회의를 하든 100명이 회의를 하든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리더는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의 전략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공격하면 느헤미야가 또 이스라엘 팀이 선한 일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목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악한 공격에 일종의 대응하고 대처하는 법입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때 택함받은 그릇들은,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성숙하고 유능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제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는데요.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때 히브리어 단어는 견디어내다, 버티어내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어내는 것입니다. 뭘 견디나요? 내게 주신 자리, 이 선한 자리를 내가 좀 견디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제일 큰 정신은 어떤 것인가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우고 허리에 창에 찔려서 상처를 입어도 그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의 고통과 다른 사람들의 침뱉고 모욕하고 욕하는 비웃음과 모욕을 하루 종일 견디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손과 발이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견디어내신 것입니다. 버티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교회나 아니면 신앙 공동체의 리더십이 되는 것은 내가 무슨 선교회 회장이 됐어요. 내가 무슨 단체 이사장이 됐어요. 내가 무슨 단체를 하는데 대표가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회장이 되든 이사장이 되든 대표가 되든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 공동체의 담임 목사가 되든 그 어떤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간만큼 내 임기만큼 견디어내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다 힘들어도 나 그만둬요. 나 오늘부터 목회 안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어느 정도까지 맡겨주시면 힘들어도 버티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 견딘과 버팀이 가장 큰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견디어내고 버티어내는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리더십들이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어요. 악한 공격으로부터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고 또 선한 일을 완성할 때까지 나의 자리에서 버티어내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천이고 그리스도인 리더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공격으로부터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고 선한 일을 완성할 때까지 나의 자리에서 버텨내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공격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2절에 보면 산발랏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자기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아니 하루에 이 일을 다 마칠 것인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가? 명백한 조롱이죠. 이 미약한이라는 건 뭐냐면 시들어 말라 비틀어진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푸성기라고 얘기하는데요. 한여름에는 여러분들이 배추와 같은 이런 채소를 혹은 풀들을 햇빛 가운데 내놓으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여러분 시든 채소로는 우리가 김치를 담그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추를 솎아낼 때 겉에 시든 것들은 껍질을 다 떼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라 비틀어진 무말랭이 같은 것들이 뭘 한다고 여기 있는가? 자기들이 힘 있는 나라를 이루겠는가? 제사라도 제대로 드리겠는가? 아니 하루에 이 무너진 성을 쌓겠는가? 재료도 없어가지고 흙 무더기에서 잔해 가운데 폐허 가운데 불탄 돌을 끄집어내서 성벽을 세울 수 있겠는가? 능력이 있나? 의지가 있나? 믿음이 있나? 아니면 재료가 있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엄청난 모욕입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기분 상하고 또 상처가 되겠어요. 말하자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도록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도비아는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죠.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거듭니다. 이르되 이 자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하도 하찮아서 여우 새끼 한 마리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입니다. 옆에서 아첨하는 거죠. 산발랏이 얘기할 때 도비아가 장단을 맞춥니다.
아니, 이 정도 능력 없는 유대인들이 성벽을 다시 쌓으면 여우가 다녀도 이 성벽은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명백한 조롱이죠. 여러분, 선한 일을 당할 때 혹시 이런 비웃음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해봐, 잘 될 거다. 너희들이 해가지고 뭘 하겠어? 여러분, 이런 비웃음을 당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스스로에게 힘을 내게 하는 일종의 신앙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셀프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해보면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있죠. 한국 교회는 8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아주 교회 개척의 전성기를 이루었는데요. 개척한 교회들이 자리를 잡고 부흥해서 좋은 교회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해서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개척해서 부흥한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게 10교회가 있을 때 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퍼센티지가 아주 낮습니다. 사실은 100교회를 해도 두세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개척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오랫동안 견뎌야 하는데 견디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집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할 때 비웃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걸 당하면 이것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신앙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6장에서 이런 일들이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권면을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평생토록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셔야 하고, 특별히 선한 일의 맨 앞에 설 때, 선두에 설 때, 선봉에 설 때 이 부분을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리더로 앞에 선 분은 내가 주저앉으면, 내가 낙심하면 뒤에 있는 사람도 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학교 교사든지 소그룹 리더이든지 혹은 어떤 사역팀을 섬기는 분이 된다면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만둬도 선한 일은 계속돼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두어도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계승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4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공격에 대처하는가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대어 있는,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말하자면 이렇게 하죠.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 그들이 비웃는 것, 그들이 화내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소서. 아주 성숙한 기도죠. 두 번째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악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이 행한 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도말하라는 것은 지우다, 제하다, 없애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악을 행해서 선한 일을 방해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악을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두 가지 하죠. 첫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악함을 그냥 눈 감지 마시고 반드시 악함을 좀 심판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백성들은 격려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렵고 힘든 것은 마음으로 삼키고 백성들을 격려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성 둘레가 4km가 다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이 다 연결된 거죠.
성을 쌓는 높이가 있잖아요. 높은 높이는 거의 20m에 지금 달하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높지 않았겠죠. 4, 5m를 쌓아도 높은 것입니다. 그 높이의 절반에 이르러서 공사가 절반까지 벌써 된 것입니다. 이 공격과 방해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오늘의 4장의 이 성경의 본문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악한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맡겨두신 나의 자리에 견고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오늘도 저나 우리 목회팀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견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새벽 시간과 같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중요한 것은 계속되는 악한 공격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불러주신 자리에서 정말 끝까지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기 보면 백성들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 6절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구절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맡겨주신 여러분의 자리에 견고히 서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